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레아 하느님 나라 선포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대한 전환점 직전에 위치하여 복음서 전체 구원사적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교훈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제자들을 함께 융합시켜서 그리스도론과 제자론을 함께 융합시켜서 구원론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하는 대중적 기대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뒤집어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서 장로들과 대사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전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 예고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뭐냐면 죽는다. 내가 죽어야 바로 자아가 죽어야 바로 부활하신 참 자아로 새로 탄생한다. 육체적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육체적 자아,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나로서 산다고 하는 이 개체적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나로서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론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뭐예요?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에고가 죽어야 비로소 참나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 이런 거예요. 안 죽으면 아예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개별적 존재로서 에고가 살아남아 있는 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순환과 부활 예고라고 하는 루카복음 9장 22절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는 초월적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곧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자기 한계를 수용하는 일. 아프고 치과도 가고, 오늘 또 치과 갔는데, 아프고 치과 가고 약 먹고, 그리고 잠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뭐예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는 온갖 인생을 다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을 사는 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2절, 9장 22절은 제자들에게 극단적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인이자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비전이 보장된다. 이게 9장 27절의 말씀으로 정리되죠.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반드시 볼 사람이 있을 거다. 뭘? 개별 자아가 없다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나는 실질적으로 생각일 뿐 실제로 나는 없다. 오직 하느님의 생명만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활 생명으로 일치시킨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초월적 하느님은 인간의 이성, 감정, 이해를 아득히 넘어서는 전적인 타자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의 고유한 특성은 거룩하고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거리를 전제로 하는 이 칼바르트 신학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참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이나 심리에서 출발하는 인간주의적인 신학이 아니라 전적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신학, 그리스도를 사는 신학,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를 완벽하게 내려놓는 신학. 이것이 진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루는 신학이어야 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내재적인 하느님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이란 말이야. 하느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재하신 분으로서의 하느님은 인간 세상의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이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그분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작거리 시장통에서 아줌마들의 욕짓거리 소리도 다 뭘로 들려?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그게 뭘로 들려? 잠꼬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의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온 세상이 다 깨어 있는 거고, 내가 깨달아 있지 못하면, 내가 성령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당에서 기도하고 미사해도 다 그것이 잠꼬대 같은 소리예요. 지금 여기 내가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하느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한 변증법적
현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9장에서 제시되는 이 현존 신앙은 초월성, 하느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계시면서 지금 여기를 초월한 분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초월적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내재,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의 파도와 물결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바다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인간사 세상 전체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 요소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신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개인 살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꽝이야, 꽝. 그런 신앙은 없어. 그런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내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좀 하루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려면 비로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전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아 포기, 영적 죽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초월적 권위와 하느님의 신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인간 안에 내재적으로 실현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순환예고와 구원사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종말론적 영광의 존재로서의 자신과 현세의 고난을 받는 자신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인간적 사명은 동시에 일어난다. 죽을 때 산다. 죽음과 곧 부활은 같다. 이런 거예요. 개별적 생명의 내려놓음 이퀄 부활 생명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사의 필연성을 헬라어의 원문에서 보면 때라고 말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면 반드시 개인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 고난의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사적 계획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 개별적 존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순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고난의 주제와 부활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이 바로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비로소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23절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가장 모범적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중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이 일은 뭐 성직자나 수도자나 영적 엘리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소명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근본적 태도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반드시 개별적 존재로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의 급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제하거나 성찰하는 윤리적 행위를 뛰어넘어서 존재론적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아중심적 삶 전체를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겸비함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기 포기가 곧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시작점이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삶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모두가 합하여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 이게 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인 겁니다. 좋을 때만 따르고 싫을 때는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거나 싫거나,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건강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리고 사시사철 그 무엇이 온들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죠. 9장 24절 25절로 들어가면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또는 자아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현세적인 자기 보전이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지키려 할 때 오히려 영원한 생명력을 잃게 된다. 우리 알죠?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안에 영적 빛남이 있어요.
몸에 저 영감탱이 봐라. 욕심이 드륵드륵 붙어 있다. 거기에서 그 영감탱이의 얼굴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그리스도가 빛나는 건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설은 바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자는 현세적인 안정과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인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잖아요. 현존 신앙의 현세적 계산을 초월해서 영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삶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가치 비교가 안 돼. 하느님과 세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비교가 돼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것이 영혼의 궁극적인 가치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가 되냐고요. 세상에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세상사 한 번 나왔으면 뭐 얻는 게 전부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또는 건강을 얻고 오래 사는 것,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해고는 유대 사회와 로마 질서 속에서 당혹스럽거나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조롱과 사회적 위험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공적으로 인정해야 윤리적 책임이 다 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말론적 경고와 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대신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오실 종말론적 인자의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영광 중에 오실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 경고를 현존 신앙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사람은 어때요?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그걸 뭐라고 해요? 아모르파티라 그래.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십자가를 지어라,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메멘토 모리. 이게 바로 현존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부끄럽게 여기면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 이런 뜻이죠. 9장 27절로 들어가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죽기 전에 보는 나라예요. 지금 보는 나라예요. 여기서 보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에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루카복음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사건, 다음 사건을 통해서 그 27절의 약속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십니다. 순환에 대한 예고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이 27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이 현존 신앙은 하느님의 구체적인 주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개로 일반 신자들 안에서 근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펼쳐지면서 동시에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역동적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물음과 동시에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죠? 내가 누구예요? 그럼 과거를 사는 사람, 요한입니다. 세리자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과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는 것은 예수님을 과거의 인물로 보는 거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의 깨달음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서 나답게 나를 내 살림살이를 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하느님은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니까 오직 하느님뿐, 오직 나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신앙으로 깨어있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예요.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펼쳐지는 세상, 지금 경험하는 세상,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치과에 다녀왔어요. 치과에 다녀오면서 치과에 가면서 늘 느끼는 바 중 하나는 그거예요. 아주 예민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 예민한 치료들을 기계 소리도 듣고 그리고 치과 선생님의 말하는 소리도 듣고 간호원과 대화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주변 소리를 다 듣는 게 있어. 아는 게 있어. 경험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치과 치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치과 치료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돼. 제가 지금 이마에 약간의 땀이 나거든요. 이 땀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땀이 나네? 라는 걸 아는 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알아. 그 저절로 아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변화들이 바로 하느님의 몸의 변화, 그래서 성체 성사를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게 돼. 하느님의 본성인 나, 진짜 나,
참나, 무분별의 내가 이 존재 자체로서 의식 자체로서의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온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알아요. 나 때문에 펼쳐지는 세상. 그죠? 나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친구가 있는 거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우주가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내가 무슨 나? 전체 생명으로서의 나. 내가 존재하니까 세상이 존재해. 그죠? 내가 의식하니까 세상 만사, 치과 의사도 내가 있으니까 치과 의사도 있지. 그래서 내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있으면 하느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라마크리슈나는 그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소금 인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알려고 바다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걸어가다가 내가 과연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가 하다가 바다에 한 발, 두 발을 드러내면서 발목이 녹아져 나가고 무릎이 사라져 나가고 몸통이 사라져 나가고 그리고 팔, 가슴, 머리가 온통 바다에서 분해되면서 아하! 바다가 내고 내가 바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나는 전체로서의 내가 진짜 난 거예요. 우리 그 유시아 시인이 쓴 글과 안치환이 노래한 소금인형이라는 노래가 있어. 거기에 부르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금인형과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만 나를 경험할 수 있어. 내가 화장실 가는데 누가 대신 내가 화장실 가야 할 거 대신해 줄 수가 없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은 오직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배고플 때 내 친구가 대신 내 배고픔을 대신 먹어줄 수 없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삶은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죠. 이 영원한 생명도 근본적으로 오직 자기만이 경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이 세상은 무엇과 같아? 환영과 같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 세상은 환영과 같이 누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보여? 나의 참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이것뿐, 보는 나뿐, 하느님뿐. 그래서 진짜 나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천군 만군 천사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가운데 있는 거죠. 과거의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고요. 내가 오늘 또 가야산도 올라가고 영산강도 가고 그랬는데 가도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늘 지금 여기서 가야산도 올라가고 영산강 강거리도 걷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디에 둥둥 떠 있어? 허공 속에 둥둥 떠 있어.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둥둥 떠 있어. 이 세상이, 우주가. 그래서 내 속에 달려 있고 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나와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신경과학자들도 우주가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도 우주도 영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환영이다. 잠시 우리가 의식할 때만 있는 거지 사실상 우리의 의식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건 이렇게 의식의 확장, 의식의 위축, 그 모든 것이 다 의식 가운데 있는 거지. 나 있음 위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알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들은 잃을 거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 나를 위하여, 참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사라질 때 온전히 직접적인 이것, 우리의 본성품인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추고 있는 이거요. 듣고 있는 이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신생아 때는 사실은 내가 없었어. 그런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생긴 나. 그것이 난 줄 알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여. 나와 세상은 환상과 같은 거예요.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던 이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이 진짜 나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게 오늘 루카복음 말씀의 핵심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제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죠. 어때?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실감 납니까? 이게 내 본성품인데, 이것이 내 성품인데. 그래서 이건 언제 우리가 경험하냐면 세상, 펼쳐진 세상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뭘 보면? 물결을 보면 물을 아는 거와 같은 역할입니다. 보통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의 학문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거나 알게 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수단과 목표가 똑같아. 과정이 곧 목표요, 목표가 곧 과정이에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싶다면 내가 하느님 나라인 것을 깨달아 알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뭐라고요? 목표와 수단이 같다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뭘 소중하게 여겨?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하느님 나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강생의 원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승천과 똑같은 말이에요. 강생이 승천이에요. 죽음이 부활이고 부활이 죽음인 거지. 영원한 생명은 사실상 죽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것은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느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때? 조선시대도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어요. 12.3 계엄 때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했어요. 그죠? 오늘 국군의 날 행사도 뭘로 우리가 경험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이곳으로 경험했어요. 아시죠? 나와 세상이 이와 같이 펼쳐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 뭐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내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풀벌레 소리가 들려. 누가 펼치는 소리야? 영원한 생명이 펼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내 생명이 풀벌레 소리를 펼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인연이 있을 때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그 인연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나를 경험해 아는 거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진짜 나를 알려면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보일 때, 이 세상에 온갖 일이 펼쳐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보는 진짜 나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이걸 상을 통해서 본성을 안다. 이미지를 통해서 본래 붙어 있는 하느님을, 본성품을 깨달아 앉는다.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 나라를 본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보는 방식은 그저 그냥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나와 이 세상을 내려놓는 사람은 나와 이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 한 물건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참 생명이 여기 있다. 그 참 생명이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아는 이것. 이 아는 이것은 완벽해. 모자란 사람 하나 없어. 그래서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것은 이 아는 성품을 통해서 진리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자리가 어느 자리요? 지금 여기 이 자리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살고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시작되면 그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방법.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천국에서 살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천국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어떻게?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깨달아 알기가 내가 지금 이 목숨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이 태극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깨달은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 그런데 이 깨닫기가 천우신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 생각으로 하느님 만날 거라고? 그런 건 없어. 생각으로는 절대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그거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없다는 상태. 이게 바로 무아 상태인데 내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하느님만 있다. 영원한 생명만 있다. 이런 뜻이요. 하느님으로 산다. 이런 거죠. 그게 비로소 내 살림살이가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몫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수녀님은 자기 자신이 사라진 체험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진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 역시도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진짜 나는 근본적으로 이게 에고로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온갖 아름다운 얘기는 다 누구를 통해서? 나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지금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라시아예요, 그라시아. 내가 바로 은총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진리 자체입니다. 내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가 곧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때 말하는 나, 은총, 진리,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은총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자비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깨달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 사람은 저작거리 시장 통해서 아줌마들의 그 욕짓거리 소리도 뭘로 들려?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리고 복음으로 들리고 축복으로 들리고 은총으로 들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성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다 뭐라고 그것이?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성당 가서 뭔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린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신앙이 없다 이 말이야. 사실 신부님이 강론을 그렇게 섬세하게 하느님 복음 말씀을 잘 전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신부님의 말씀도 무엇으로 들려?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런데 이게 깨달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귀시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 내가 깨어 있으면,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모두가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실제로는 다 뭘로 들려? 기식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의식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는 것, 자각하는 것, 스스로인.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knowing, 보고인, 아는 것, awareness,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그게 바로 현재 의식이고, 지금 의식이고, 현존 의식이고, 아는 의식이고, 듣는 의식이고, 이 의식밖에 없어, 사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의식을 통해서 분별하면 나와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뭐라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입시울이 입천장에 찰싹 달라붙어 뿌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이 곧 내고 내가 곧 하느님이기에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 입시울이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